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요정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황폐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그릇에 더러운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가지고 나와서 그 내용물을 버리기 위해 그릇을 뒤집어질 정도로 쏟아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빈 그릇이 다시 데워지고 또 그 그릇이 더러워져서 씻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 있는 주민을 흩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은 세상을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어떤 결론처럼 묵시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온 땅,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이 쏟아지고 그 죄악들이 버려지기 위해 이렇게 뒤집혀지는 그런 그릇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내는 자와 내는 자와 받는 자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오히려 평등을 이야기할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평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사장과 백성이라고 말하면 정치나 종교적으로 극단인 거죠.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또 사회 속에서 종과 상전 또한 마찬가지이죠. 사는 자와 파는 자라든지 이자를 받는 자와 내는 자라고 말하는 어떤 인간 사회의 두 극단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든지 계급의 정반대에 있는 동과 서처럼 반대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어떤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더 이상 없어지고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수미상관법처럼 1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운문, 그 시의 형태로 쓰여져 있어서 이스라엘 시의 형태 중에 가장 흔한 게 평행법이라고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같은 표현을 다른 모습으로 계속 이야기해 가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가 이제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어지는 부분인데 오늘 1절에서 3절이 바로 그렇고요.
왜 그렇게 되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게 번역되어지지 않는데 사실 이 구절이 이 본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절로 가면은 이 땅이 다시 나오는데 이 땅이 어디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세계라고 말하면서 온 땅, 열방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땅 아래 그 주민들 이야기하면서 세상 백성이라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왜 땅이 더럽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지게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깨뜨렸다. 그래서 이 저주라는 것이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마치 강대국이 정복한 나라와 계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는 두 사람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이 파괴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파기의 경우에 이러이러한 결과를 이러이러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 저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사람들이 열방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깨트림으로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범하게 되는 마땅히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대가가 인간들의 삶을 넘어서서 자연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단락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이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로 인하여 땅과 자연까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공허하고 혼돈하는 게 그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뒤집어지는 모습 또 어떤 나무나 식물이 이렇게 쇠하고 또 메말라가는 모습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 즐거움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일상의 즐거움이나 기쁨들이 없어져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 나무인 거잖아요.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서 올리브 열매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가지만 남은 그 앙상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다 떨어내고 이렇게 다 걷어내고 남은 것을 줍는 그 어떤 추수의 마지막에 어떤 황량한 모습 또 하나님의 어떤 철저한 심판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의 결과가 즐거움이라는 게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날 일상의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고통의 탄식만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자이신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은 다스리라라는 명령과 짝을 이루어 인간에게 주어졌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며 돕는 것이다. 나를 사용하여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돕는 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질서와 규모, 평등과 사랑에 깃든 사회 또 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앙을 이야기할 때 내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믿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돕는다라는 말이 내 삶 속에 담겨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섬김과 돌봄의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신앙 이전에 모든 사람들과 맺은 언약의 문제이다. 나는 타인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타인을 섬기고 있는가? 섬김과 돌봄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타인에 대한 존경을 그 안에 담으려고 애쓰고 조심하는 것이다. 목숨을 걸 만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기꺼이 타협할 줄 아는 용기도 이 배려의 모습이고, 이 작은 타인들을 위한 작은 멈춤, 희생, 손해가 신앙 이전에 하나님이 온 인류와 맺은 언약, 또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다스림이 돌봄과 섬김이며 겸손과 존경을 미덕으로 삼는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내 삶은 내가 왕으로 군림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며 내 법을 주장하고 강요하는 나의 왕국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리고 이 왕국은 내가 밟고 있는 땅을 더럽히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근거하여 나 또한 이 고통을 선물로 받게 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웃을 일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요즘은 TV에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잘 웃지 않는 나를 발견한다. 웃음이 메말라가는 이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의 경고의 때라는 증거가 아닐까? 내 일상의 기쁨은 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신앙 때문이라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 회개에 대한 요청하시는 음성, 나를 누르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손 때문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의 얼굴을 찾고 은혜와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자. 잘못된 신앙 때문인지 하나님의 경고 때문인지 분별하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내 일상의 삶 속에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웃음과 기쁨이 다시 넘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 계시고 내가 맺는 관계들 사이사이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고 신뢰함으로 이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순간이 아닌지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내 자신을 낮춥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웃음이 적어지는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웃음을 잃어가는 것이 내 어깨 위에 놓여진 인생의 무게 때문이라면 나로 그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쉬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웃음을 잃어가는 것이 내 신앙의 진지함 때문이라면 그 신앙의 진지함이 어디서 지나치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쉼을 가리고 있는지 깨닫게 하소서. 웃음을 잃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 때문이라면 나로 진실로 슬퍼하게 하시고 그 눈물이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흐르는 통로를 막고 있는 죄악의 돌들을 녹이고 정결케 할 수 있도록 내 영을 깨우시옵소서. 따로 주님의 율례를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일상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만큼이나 주님이 나로 살게 하시는 이 순간을 즐거워하는 긍정과 기쁨의 영을 내 안에 창조하소서. 아멘.